할렐루야. 1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다니엘 2장 두 번째 말씀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로 어저께 묵상했던 다니엘 2장 제일 앞부분의 말씀에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죠. 제일 앞부분에는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하도 희한하여서 그 꿈 때문에 근심이 많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해서 부리는 술객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꿈을 해석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에 꿈의 내용을 설명해 주면 그 사람들이 제주껏 자기의 어떤 말을 지어서 그것은 아마도 이런 뜻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전에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해석은 믿을 수 없다. 이번에 꾼 꿈은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런 말장난에 내가 놀아날 수는 없다. 제대로 된 꿈의 해석을 듣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꿈의 해석을 알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그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알아맞추고 그 꿈의 의미도 알아맞추어야 된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알아맞힌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확한 해석을 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것까지 말해라. 꿈도 말해야 되고 해석도 말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여러 무슨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이런 사람들은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꿈을 꾸었는지 저희들에게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점점 화가 났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 명이 떨어진 이후에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꾸 시간을 지연하고 있구나. 이것은 너희들이 또 나를 능멸하려는 것이다. 이 괘씸한 녀석들. 좋은 말로 할 때 내가 지시한 대로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말하고 그 꿈의 해석도 말을 해라. 그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걸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사람의 몸속에 계시지 않는 신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실토한 것이죠. 그래 이제 왕이 화가 났습니다. 이 녀석들, 너희들 그동안 나한테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있었어?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은 그동안 나를 우롱했으니까 이 괘씸한 녀석들, 이 무능한 녀석들을 모두 죽이라! 이렇게 명이 떨어진 것으로 어제 말씀이 이제 끝났었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 지혜자들을 부르고 그들을 다 모으고 또 그들을 실제로 칼을 휘둘러서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왕의 명령이 다급하게 전달이 되어서 막 궁중이 막 소란스럽습니다. 그래 말씀을 보니까 왕이 근위대장 중에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너는 가서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이제 이런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채비를 하는 겁니다. 급하게 이제 전투복을 입고 급하게 부하들 그리고 병사들을 소집하고 그리고 그 부하들에게 일사불란하게 작전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막 이제 급하게 이제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다니엘이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돌아가는 일이 이상하니까 그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성경엔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다니엘은 나이가 어리고 다니엘은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에 불과합니다. 아리옥은 나이가 많고 어른이고 또 부대 장관이고 왕의 신뢰를 받아서 근위대장까지 하고 있는 그런 부대장입니다. 다니엘과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불러 이리 오너라 하면은 달려오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약자고 그 아리옥이 부르면 다니엘이 달려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자, 그런데 아마도 다니엘은 평소에 늘 지혜롭고 명철한 그런 말을 해 버릇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유다 사람이든 무슨 바벨론 사람이든 갈대아 사람이든 뭐 어느 지역 출신이든 그런 것과 상관하지 않고 그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하고 친절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옥하고 언제부터 얘기를 트고 지냈는지 뭐 그런 것까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리옥과 잠깐이지만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을 보면 뭔가 짧은 기간 동안에 다니엘이 뭔가 이렇게 친절하고 뭔가 이렇게 착한 그래서 아리옥과 같은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렇게 무슨 반말로 다니엘이 물어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아리옥 일로 와봐. 왜 이렇게 급하게 움직여? 이렇게 반말조로 마치 상관이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보는 그런 상황일 수는 없었겠죠. 외국어의 경우 특히 고대어의 경우 존댓말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 어떤 것이 존댓말인지 뭐 그런 것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다니엘이 갑이 아니고 을인데 다니엘이 큰 소리 치면서 오라가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아마 이런 내용으로 겸손하게 그런가 하면 지혜롭게 그렇게 아마 질문했던 겁니다. 아리옥 대장님 평소와 달리 아주 서두르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겠죠. 다니엘이구나.
그러게 말이다. 왕께서 지금 많이 진노하셨어. 무슨 일이신데요? 하면서 이제 다니엘이 물어봤을 때 아리액이 귀찮아하지 않고 그래 내가 너에게만 귀뜸을 해주겠다. 너도 몸조심하거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어졌던 일들을 설명을 했던 것이죠. 왕이 꿈의 해석과 관련해서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듣고 자신도 무사할 수 없다. 자신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것도 억울하고 거사가 되어서 환관이 되고 있는 것도 이것도 억울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채식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들로 더럽히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의 은사로 열심히 공부해서 가장 뛰어난 자로 인정까지 받았는데 이제 와서 일을 시작해 보기도 전에 죽임을 당하다니 그것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저 어리석고 미련한 갈대아 술사들의 그 어리석음과 무능함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하다니 안 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 갈대아 술사들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시여 시간을 주시면 그 꿈의 해석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도요. 다니엘이 누구건데 왕 앞에 마음대로 나갑니까? 안 되겠죠. 말씀은 그렇게 마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독대한 것처럼 표현되고 있지만 그 다니엘의 입장이라는 것이 바벨론 왕을 아무 때나 자기가 원하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은 쫓기는 입장이고 죽임을 당해야 될 처벌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신하들 중에 다니엘을 좋게 생각하는 어떤 신하들이 지난번에 유다에서 왔던 소년들 중에 왕께서 칭찬하셨던 소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년들이 이 소식을 듣더니 자기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왕이시여 시간을 한번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느부갓네살이 원하는 것도 지혜자들을 죽이는 게 처음부터 그가 원했던 계획했던 목표였던 것이 아니고 그가 원하는 건 그 꿈과 그 해석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 그것이 이제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혜자들을 죽이는 일은 잠깐 멈추고 그 소년들이 내가 원하는 그 꿈과 또 그 해석을 나한테 정확히 알려주는지 내가 시간을 좀 주겠다. 이제 그렇게 왕이 아마 시간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은 이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죠. 야, 어린애가 벌써 집을 샀어? 이제 집 없는 분들은 그런 생각부터 하실지 모르는데 자기 숙소로 돌아온 것이죠. 자기 숙소로 돌아와서 이제 함께 기거하는 이제 유다 소년들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만나서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가까운 곳에 기거하면서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왕의 진미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 했던 그 일에도 이 소년들이 함께 참여했고 또 이번에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 때문에 난리가 난 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상의를 합니다. 다니엘은요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왕의 꿈을 해몽하는 일 때문에 자칫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가 죽임을 당하고 우리도 죽을 뻔했어. 이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 중보 기도해라. 내가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벨론 왕에게 주셨던 그 꿈의 내용을 저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고 19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뭐 아무도 모르죠. 다니엘이 나 꿈 봐야지. 그럼 보여지는 겁니까? 주권은 다니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도 있고 안 보여주실 수도 있고 빨리 보여주실 수도 있고 더디게 보여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더디게 보여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기다릴 수밖에 없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유다 소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 바벨론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당신께서 뜻하신 것이 있어서 저 바벨론 왕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을 저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그 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그걸 보여주시옵소서.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담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제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이죠. 그러자 19절에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에서만 보여주셨던 것, 그 누구에게도 알리거나 보이지 않으셨던 그 은밀한 것을 밤에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꿈이라고 하지 않고 환상이라고 한 것을 보니 다니엘이 아직 기도 중에 잠들기 전에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보았던 그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꿈이 얼마나 위대한 꿈인지도 알았고 그 꿈의 의미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깨달을 수 있었는데 이어지는 19, 20, 21, 22,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 꿈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 꿈을 보여주신 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다니엘의 감사기도, 찬양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냥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끝나면 싱거워요. 엄마, 500원만. 여기 있다 500원. 그러면 싱겁다고요. 그런 식으로 일이 되는 게 아니죠. 엄마 뭐 해야 되는데 500원만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어디다 쓰는 거라고? 어때 쓸 거예요. 그래 다른 데 쓰지 말고 아껴 써? 이런 대화가 오고 가면서 500원이 건너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왜 감사한지 그 감사의 이유까지 함께 찬양에 포함시켜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자,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하고도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된다. 왜?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와, 감사하다. 지혜와 능력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만 있는 그 지혜를 당신의 종들에게도 주신다. 당신에게만 있는 그 능력을 이 땅을 향하여 펼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에 때와 계절을 바꾸십니다. 계속 여름이 될 수가 없어요. 가을이 오고 겨울로 바뀝니다. 계속 밤일 수가 없어요. 새벽이 오고 해가 중천에 떠오르게 됩니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왕들을 하나님께서 폐위시키시고 어떤 왕들은 하나님께서 즉위시키십니다. 유다의 국력이 땅에 떨어지자 유다의 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의 왕들을
애굽의 왕이 세워놓고 바벨론의 왕이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유다의 왕을 바벨론의 왕이 세워놓으면 그 왕은 바벨론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는 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때 몽골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었을 때에 고려의 왕을 누구로 세울 것인지 몽골 조정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됩니다. 그러면 그의 시호를 앞에 충자를 붙여요. 충자. 충렬왕, 충선왕. 왜 충자를 붙입니까? 몽고에 충성하는 왕이다 이런 뜻이죠. 그건 멋있는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거고 치욕스러운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른 진짜 더 강하신 왕을 통해서 자신이 왕으로 세워졌으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그 진짜 왕을 향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자신을 왕으로 세운 바벨론 왕을 향해서 충성을 해야 되는 것처럼 바벨론의 왕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느부갓네살은 충성을 다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왕들 중에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왕이 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멍청하고 미련해서 그걸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하나님의 명에 어김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짜 주권이, 진짜 왕권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할 줄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지혜자들에게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내가 느부갓네살 왕만 보았던 그 꿈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도 아시며 그에게는 영원한 빛이 있으시도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는 구체적으로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 왕만 보았던 그 꿈의 내용을 보여주시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예상하는 것일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 내가 예상하지 못한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내용과 방법으로 내가 대비하지 못한 방향에서 올 가능성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큰일 났네. 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저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이러면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면 안 됩니다. 문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어날 수 있는데 진짜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당황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원망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수습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말과 행동부터 합니다. 문제가 점점 커지고 별일 아니었던 문제가 큰 상처와 타격을 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터지는 순간 깨어있는 사람들은 느낍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겠구나. 내 개인의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느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과 같이 올 것을 너희가 이미 자세히 안다. 그렇다. 주의 날은 밤의 도적처럼 갑자기 임한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마치 해산할 날이 가까운 그런 여인이 진통이 임하는 것처럼 언제 그 진통이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한번 찾아오면 무척 힘든 고통이 찾아오죠. 그런 것처럼 평안하다 안일하다 그렇게 영적으로 잠들고 취한 상태로 되어 있으면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고 결국 그날 구원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책망과 진노를 맛보게 되는 것이다.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저 어리석은 달처럼 잠들지 말자. 우린 깨어 있자.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깨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유다가 멸망해 가고 있고 또 바벨론이 거대한 나라에 바벨론 도성에만 해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끌려온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깨어 있습니까?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누가 주님을 느끼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과 맞닿은 사람이 다니엘밖에 없다고요. 그의 친구들밖에 없단 말입니다. 다니엘이 문제를 감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친구들에게만 기도를 맡기지 않고 자신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2020년에 누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단념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념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몇 번 해보다가 얼른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단념해버릴 때 많지 않습니까? 단념하지 않고 조금 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뭐 보여주시는 것도 없고 뭐 다리만 아프고 목만 아프고 아유 그만해야지. 단념했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밀한 것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단념하지 않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이거 안 되면 나 죽어. 내일은 없어.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옆에서 볼 땐 대수롭지 않은 문제인데 그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문제, 그 작은 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간절함을 모르시지 않아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은 yes일 수도 있고 no일 수도 있고 wait, 기다려라 그런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육상 선수에게 손에 들려진 바톤과 같은 거예요. 바통이 없으면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바통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의 손에 응답이 주어지자, 바통이 주어지자 바벨론 왕 앞에 뛰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바통을 쥐어주지 않으시면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서도 말을 못합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눈치 보고 겁에 질려서 두려움 가운데 비참한 모습이 되겠죠. 비굴한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 갑니다. 왕이시여 기뻐하시옵소서. 왕이 은밀한 중에 보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순간 느부갓네살도 왕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마치 제자처럼 겸손히 다니엘이 하는 말을 기다리고 경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며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 되어서 문무백관들을 다 무릎 꿇리고 왕의 뜻을 전달하는 사신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손에 우리들의 마음과 가슴에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쥐고도 입 다물고 있으면요, 처벌됩니다. 야, 바통 쥐고서 뛰어나가야 될 거 아니야? 바통도 없이 뛰어나가면 그것도 문제고, 바통을 쥐어 주셨는데도 안 뛰어나가면 그 더 큰 문제입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드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 성도들과 함께 동역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단념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주신 응답의 내용을 붙잡고 담대히 달려나갑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쪽에 있어. 올라가서 차지해. 난 안 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할 때 아무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고, 주여! 이 백성들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 백성들을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가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신다고 하셨을 때 그때 모세가 일어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주지 않으시면 선교사는 선교지에 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는 것이죠. 가시밭길,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게 무서워? 무섭지. 근데 주님께서 먼저 지셨잖아. 내가 안 지겠다고 도망가면 나는 주님의 제자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보지 않았다면 탓하지 않으시겠지만 다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며 무엇을 보여주셨고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알려주신 것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받으셨으면 지체 없이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 없어 이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같이 하셔, 같이 하지 않으셔, 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하실 때 언제나 승리만 있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없고 우리의 희망대로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깨어 있었고, 다니엘은 이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들을 느꼈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을 때 모든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품고
담대히 바벨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주여, 문제는 도처에 많이 터지고 있는데 기도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단념하지 않고 기도하는,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두고 그것을 모르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을 알고 있다면, 알게 되었다면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찮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을 때에는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깨어있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뜻이 세상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있는 능력이 이 세상을 향하여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있는 지혜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더 크게 높임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